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제 이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저희가 그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8번째 재앙까지 나타났고 오늘은 9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이 되기까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고 조금 이제 힘들면 다시 그 모세에게 너희 하나님 앞에 요청해 달라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자신의 명령을 거둬들이고 다시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8가지 재앙까지 계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바로가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애굽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 전체가 망하게 됐고 심지어 신하들이 우리 애굽이 망한 줄 왜 왕은 모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애굽은 완전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2가지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온 땅의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의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관점,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신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출애굽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여전히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체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이기 시작하고 완벽한 어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재앙이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막 메뚜기 떼가 막 몰아치고
막 정말 우박이 막 쏟아져 내리고 유황 같은 우박이 막 떨어져 내리고, 그래서 농작물이며 메뚜기며 다 휩쓸고 가는 재앙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두운 재앙인 겁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두운 재앙이 그 자리에 내립니다.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게 초반에 내렸던 재앙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이 9번째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 9번째 재앙은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흑암 재앙만 보면 어쩌면 다른 재앙보다 피해가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앞선 재앙들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이 재앙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휩쓸었고, 그리고 우박이 내리면서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그 농작물이며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황에 메뚜기가 휩쓸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흑암이 내렸을 때,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흑암, 먹을 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이 흑암은 그들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됐을 거고, 생명을 소멸시킬 만큼 햇빛이 있어야 자라나는 것들, 햇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3일 동안 온 흑암이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듬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더듬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 흑암이 애굽 땅에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제는 그동안에는 막 이제 농작물이며 모든 생명의 위협을 막 줬는데, 이제는 그냥 고요하게 흑암이 덮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두려울 것 같습니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한 재앙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흑암을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한 재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완벽하게 어둠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공포감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내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어느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둠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애굽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게 있어 태양은 신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입니다. 애굽은 이 애굽에서 태양이라는 존재는 레, 라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아몬 레라고 불리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장 위대한 신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리시고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셨다라는 것은요, 애굽의 온 땅의 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빛이 없어졌다, 흑암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태양신을 가려버리시고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태양신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도와줄 것 같은 태양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줄 것 같은 태양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었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시는 과정입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태양을 가린 하나님의 재앙, 흑암의 재앙은요, 바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태양신을 가리면서, 이 흑암이 오게 되면서 태양을 가리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태양신, 우리가 최고로 섬기는 그 태양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을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바로라는 존재는요, 이 바로라는 애굽의 신의 존재는, 애굽의 황제의 존재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뭐 여러 가지가 다 꺾이고 뭐 수많은 우상들이 꺾인다 하더라도 태양만큼은 안 꺾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였을 것입니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완전히 내려버리면서 태양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를 향한 경고입니다. 바로를 향한 경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바로를 향한 경고입니다. 바로를 향한. 저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수라,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라고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시간이 3일입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3일 광야를 걷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3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흑암의 재앙에서도 3일 동안 하나님이 흑암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하심과 동시에 어쩌면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가 더 이상 신이 아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신이 아니고 너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내린 3일 동안 바로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 흑암이 내린 3일 동안 바로 역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와 모세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3일 동안의 흑암이 내렸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그 바로를 향해서 분명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하셨을 이 시간입니다. 이 흑암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너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와서 이 정도 되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이 이제 내린 거면 살려달라고 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살려달라, 이제 다 나가라, 너네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라, 그래,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떠나라, 나 좀 살려줘라 라는 게 바로의 대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아멘. 24절에 보면 바로는 또다시 한 발 물러서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꺾이긴 꺾였습니다. 꺾이긴 좀 꺾였고 그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보내지 않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꺾이긴 꺾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꺾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네 가라. 그래, 어린이도 다 가라.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나 가축은 둬라.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 가축은 자신들이 재산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축은 가져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 이 바로는 끝까지 타협하는 겁니다. 끝까지 타협안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재산은 남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곡식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식용 가능한 가축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타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고 바로가 이만큼 꺾였고 이만큼 나왔을 때 모세가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타협을 할 게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게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딱 거절하자마자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28절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결국 바로는 자신의 화를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결국 이 타협안을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이제는 바로가 화를 쏟아냅니다. 너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아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엔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모세도 화가 납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 얼굴 안 보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당신 얼굴 안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1장에 가면 또 만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찾아가고 또 경고하고 또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이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고 직접적으로 너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다음 재앙이 뭐죠?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모든 애굽을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바로는 여기서 꺾였어야 됩니다. 여기서라도 마지막으로 꺾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집 피웠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9번째까지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고 계속 말씀하셨고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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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는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바로 왕의 모습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결론보다 딱 이 결론 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왕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재앙과 같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꺾이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암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바로에게 흑암을 내리시면서 3일 동안 경고하셨던 이건 너무 무서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돌아보며 꺾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가 여기서 꺾였으면 장자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꺾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기서 꺾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아직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꺾이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증명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에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알리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